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아멘. 유명한 말씀이죠. 5월달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. 그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,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유교가 되고, 말씀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읽으면 인간 종교가 되는 겁니다.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. 이 말씀을 전제로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.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냐?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.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, 그곳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.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. 지금 이들이 도착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입니다. 거의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지금 2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.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2년 1월 1일 날에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.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.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난 거죠.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,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킨 후에 2년 2월 20일에 6월절이 끝나죠.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을 내리십니다.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꽤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럼 이 말씀은 지금은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,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조금 지나서 드디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게 돼요.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. 그래서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을 40년으로
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함께 신명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,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의 수를 세라고 하는데 20세 이상의 군사를,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, 그것을 14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.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. 하나님의 군사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광야길에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손에 멸절당하는데, 그들이 적들과 전쟁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진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. 여호와께서 친히 진멸시켰어요.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진멸 전쟁을 하듯이 여호와께서 먼저 자신의 군대, 자신의 아들들을 먼저 멸절시켜버립니다. 이 얘기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달리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,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부모 세대와 달리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라 볼 수 있는데, 그들이 부모를 보고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,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부모가 어떠했기에 공경을 해야 되느냐, 이 얘기입니다. 그 부모들이 만일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당시의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은 어렸었겠죠. 그러면 모세에 대적하고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였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입니다. 그러하다면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배운 게 뭐가 있어요? 광야 시절 동안 38년 동안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뭘 배웠습니까?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.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,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. 공경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? 자격이 됩니까? 다 죽었잖아요.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다 심판당한 그 부모들이 과연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, 이 얘기예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, 아, 목사님,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때 그 이후로 들어간 사람들의 부모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? 지금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. 그렇게 해석해도 들어간 세대가
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세대였느냐 이 얘기입니다.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비록 죽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.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 앞에는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.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.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.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? 그 이유는 언약궤 때문입니다. 언약궤가 뭐길래 그들이 이방 민족인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? 그 이유는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세요. 여호와 하나님은.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로 인하여서 죄 용서받은 자들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죠.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가나안 땅에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의로워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.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?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살려두고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게 되면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풍이냐? 그것은 아니죠. 그러면 어떤 부모이길래 공경하라는 거냐라고 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. 이 부모 세대는 죄덩어리죠.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이었고 바로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.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모예요. 그리고 그렇게 구출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모를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.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.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할 거리를 대라 얘기예요. 지금 여기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말씀이 없지만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. 여기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.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이런 얘기로 들어가요. 사람들이. 이 자녀와 이 부모의 이 관계가 혈통의 관계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혈통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챈 겁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에요.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. 그들이 노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피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한다는 이 얘기예요.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가 십자가 안에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.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혈통이 깨어졌다라는 얘기예요. 혈통이라는 육정으로나
사람의 뜻으로 나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죠.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모고 자녀들이라는 겁니다. 이 세상에서 어느 인간이 재용서 받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느 부모가 재용서 받은 자녀를 이렇게 기뻐할까요? 어느 자녀가 부모가 용서받았기에 공경할 만하다,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?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러한 부모, 그러한 자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.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. 표현을 하면. 그래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. 에베소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. 십자가 피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거든요. 아들이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서로 원수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. 이것은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 속에서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겁니다. 달리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말씀이에요. 부모를 잘 공경해서 축복을 받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 깨어버리고 그 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죠. 혈통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난 자들, 주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가족을 주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아들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라고 부모를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 관계 속으로 저희들을 몰아넣으시고 혈통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새롭게 만드신 새 피조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